레위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기가 아니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루게 될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할 이야기가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범상한 내용이 아닌 거죠.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장황하고 심지어는 소상하게 기록했을 때는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이 20장에서만 벌써 4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20장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교훈과 명령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사실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이 담겨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 눕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역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여자의 월경 때를 불결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맞아 죽을 내용이죠. 여성 폄하도 이런 폄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비판받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문자나 언어나 혹은 논리 이런 것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이걸 여성 폄하 발언이라고 하면 바보 같은 거란 말입니다. 문자만 보는 거죠.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성경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법칙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 또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책, 성경에서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예수와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죠. 다른 구원의 방도가 있습니까? 자, 여인의 월경을 불결하다고 성경이 정의했다면 그 문자에 갇히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인의 월경을 왜 불결하다, 더럽다 그랬겠습니까? 피 때문입니다. 피의 유출 아닙니까? 예, 생명이 흘러버리는, 생명이 버려지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은 그 남자의 씨의 설정과도 맥이 같습니다. 남자의 씨가 땅에 쏟아지거나 혹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넘겨지면, 예, 그게 부정이란 말입니다. 불결이고. 왜냐하면 그 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처럼 여인의 유출 역시, 예, 불결입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기간이다, 불결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유출되는 그 더러운 기간에 여인과 누우면, 예, 죽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뤄야 할 단어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에도 하체를 범하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자의 하체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원문의 취지를 잘 반영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체가 아니라 벗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체를 범하다, 이것도 원문의 취지는, 예,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취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의미를 추적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벗음, 그리고 덮음,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다루었던 내용이죠.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덮음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런 중요한 단어를 놓쳐버린 채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무성의하다고 해야 할지, 혹은 무식하다고 해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범했다, 이래버리면, 그냥 성관계를 말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원문의 취지대로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예, 달라지는 거죠. 아담의 벗음과 연결 지을 수 있고, 또 노아의 벗음과 덮음 이야기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 분명한데, 성경 학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가려워지는, 감추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만 해 주었어도 훨씬 풍성한 복음을 만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부실한 번역이 있었기에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할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 지식이 한참 모자른 저도 찾아낼 만한 것이 많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오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심각한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에 이룰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란 말입니다. 이 번역의 통렬한 각성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실력 있는 성경학자들이 배출돼서 원문에 충실한 좋은 번역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보시죠. 보시면 제가 이 부분만 잘랐는데요.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또 여인은 자신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이렇게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이 덮어주지 않은 행위를 근원을 드러냈다.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문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행위와 또 여자의 행위, 여기 다 근원을 드러냈다, 근원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행위에 쓰인 동사와 여자의 행위에 쓰인 동사가 각각 다릅니다. 원문의 취지대로 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발가벗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는 자신의 피의 근원을 덮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를 묘사한 것이기는 한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지금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역시 벗음과 터품이란 말이죠. 남자는 벗겨버렸고 여자는 덮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그냥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벗겨버렸다. 덮어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기가 막힌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아놓기 위한 놀라운 지혜인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수준 높은 문학적 수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18절에서 하나 더 보고 갈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둘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뭐 죽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수상합니다. 우리 성경은 미완료 시제로 번역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놀랍게도 완료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임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경 중인 여인과 누우면 그 둘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발견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비슷한 표현, 죽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의미는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저의 이 해석을 받아들일 혹은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만난 겁니다. 완료 동사를 만났단 말이죠. 이미 죽은 거래요. 월경 중인 여인과 누운 그때 이미 그들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벗은 것을 덮어주지 않은 그것, 혹은 그것을 발가벗긴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장래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처벌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라면 이런 시제가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성경의 어법에 놀랄 따름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이 엉뚱한 시제와 단어 사용이 성경의 오류를 증명한다고 말하겠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죽어버린 바로 나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매일 죽고 또 죽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불결기인 월경 중에 여인과 눕는 자란 말이죠. 그렇게 죽은 자인 거죠. 28절 한 절을 설명하는데 오늘 설교 분량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나머지 세 절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묶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9절은 이모와 고모,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여자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이야기고, 또 20절은 숙모, 즉 삼촌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참 민망하죠. 여기서도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고스란히 벗음과 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절 모두에 하체를 범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번역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역시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설명이 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면 이모와 고모에 대해서는 살부치의 하체 이렇게 표현했고, 숙모에 대해서는 그 남편, 그러니까 삼촌이지요. 삼촌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벗음과 덮음인 거죠. 하체로 번역된 단어는 벗음, 또 범했다는 덮어주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줄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인 거죠. 전부 벗음과 덮음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각각 또 다릅니다. 19절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에 더해서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로만 보면 19절보다 20절이 좀 더 세죠? 형벌이 더 무거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모나 고모를 범하는 것보다 숙모를 범하는 것이 더 중하다, 중한 범죄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 자식이 없다.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내의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자식이 없이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문자적인 그 뜻이겠습니까? 이건 역시 생명 없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 없음이잖아요. 생명 없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의 죄를 취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자기 어깨에다 매다 혹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그 방주를 또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기 위로 또 올렸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왜 그 죄가 나를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깔리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음인 거죠. 자,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체를 범했다. 바로 죽음에 해당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덮어주지 않음, 그 죄가 자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깔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마치 인간이 자기의 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 깔려 죽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역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죽는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뭐 이모나 고모, 그리고 뭐 숙모와 눕는 것은 뭐 좀 덜 무거운 죄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담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죄에 깔려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식 없이 이것도 죽음이란 말입니다. 씨 없음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음.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것도 금방 눈치채시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눕는 이야기란 말이죠. 역시 좀 민망하고 망측한 그리고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겠어요? 인간의 그 비참한 참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의 그 죄의 현실, 그 욕심과 탐심,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여기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최악의 상황들을 끄집어내서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색출해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죠.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형제의 아내, 즉 제수씨나 형수를 취하는 내용인데, 자,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럽다. 자, 이 더럽다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레위기를 아주 수놓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제가 아까 인용한 바로 그 여인의 월경의 그때가 불결하다, 더럽다, 바로 그 단어, 그 같은 단어를 써서 자기 형제의 아내와 눕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죽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벗음과 덮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체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벗음. 또 범했다는 덮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속되는 벗음과 덮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벗음을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주란 말입니다. 함처럼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덮음이 되어야 사는 거란 말입니다. 덮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덮지 않으면 저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덮음이 없으면 저주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덮음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막이, 그 장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그것도 덮으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덮어달라, 덮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덮음이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찾아오셔서 덮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살펴보았던 그 속죄소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소가 모든 것을 덮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덮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법궤 안에 갇혀서 죽을 우리인데 속죄소이신 시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덮으신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저요 여러분 아닙니까? 다른 살 길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에도 역시 자식 없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기에 자식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식 없음이 등장한 바로 앞절, 거기도 지금 자식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 20절은 순한 편입니다. 훨씬 순한 편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이 숙모의 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자식 없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모를 범한 것이 더 중한 죄다. 이렇게 보이는 문장이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도덕 기준이나 우리의 규범으로 생각할 때 숙모의 하체를 범하는 그게 더 큰 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 형제의 아내, 형수나 제수 이런 분의 하체를 범하는 게 더 중요한 거로 보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식 없음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씨 없음이란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문장에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그 자식 없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인 거죠. 다 씨 없음입니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매일 죽고 또 죽는 자들입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매일 확인하면서 혹은 보면서 덮인 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인 나를 또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덮인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긍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흉측하고 민망하고 망측한 규례들을 대하면서 그 말씀들이
정면으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결기에 그 여인과 누운 자이며 내가 이모와 고모의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으며 내가 숙모의 벗음을 덮어주지 않은 놈이고 내가 형제의 아내와 누운 자임을 보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나를 보는 거죠. 내 안에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 탐심, 우상숭배, 나를 붙들고 사는 그 자기 애, 자기 연민, 그걸 들키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나, 그게 폭로당하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덮인 나, 그 장막으로 덮으신 은혜를 한 발짝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그 덮으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매일 내가 무너지고 그 죽음에 직면할 때 또한 덮으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무너지고 더 실망하고 더 아파해야 맞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고백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오 거룩한 죄여,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터져 나오기를